오늘 그 베드로전서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일단 이게 뭐죠? 쌀인데 사실 이게 남방미예요. 우리나라 쌀은 아닌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나라 쌀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남방미 쌀이죠. 요즘엔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세요. 근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멘. 뭐 필리핀이나 저기 그러니까 남쪽이요. 근데 우리가 생쌀을 그대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잖아요. 물론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생쌀을 어우 이빨이 아프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식당이나,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그 밥하셨을 때도 그러고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밥맛이 사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예수님 명령이세요. 반드시 말씀을 먹어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밥 먹는 방법 있잖아요. 생쌀을 그냥 안 먹고 밥을 지어 먹듯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먹는데 생쌀로 먹고 태워도 먹고 뭐 물이 부족할 때, 물이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은혜 통로라고 그래요. 우리 앞뒤 옆으로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가 뭐냐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예전에 강 목사는 복을 구한다. 사실 싫어했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무슨 기복이야. 이제 나이 들고 제가 정말 건방지고 교만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네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보니, 제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밥 먹듯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밥 먹어라 가봤더니 생쌀이야. 그러면 반찬을 먹어요, 못 먹어요?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세요? 얘야, 그게 아니라 네가 항상 이 자리에서 애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클까요, 안 클까요? 얘야,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요. 밥 먹는 법을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씨름했던 거예요. 제목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쉬운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두 명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 이야기만 하세요. 근데 거꾸로서 뒤집으면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모르면 성경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사람, 두 가지 말씀. 사실은 이제 말씀 먹는 이야기인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길어지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이 두 가지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한번 저랑 정리하시고, 여기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첫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인데 1장 전체 결론이에요. 사실은 1장에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렇다면 일단 이 본문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두 사람 이야기를 모르면 저게 읽히지가 않아요. 뭐 아는 것 같은데? 아는 내용인데?
충청도에 가면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그 사투리인데 아버지랑 아들이 충청도 분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너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아버지 그 거시기요. 그래 그 거시기 한 거 거시기해서 거시기 해라. 거시기 하라고요? 그래 거시기 하라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거시기 할게요. 옆에서 이제 내 말을 듣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거시기를 알면 쉬워요. 이 본문 밑에 거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본문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이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그러므로는 1장 전체 결론이에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얘야 버려야 한다. 저를 따르셔. 버려야 합니다. 얘야 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세요. 약속이에요. 그러려면 얘야 너 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버리셔야 돼요. 두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밑에 이제 굳이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갓난아기가 뭘까요? 갓 태어난 아기요. 눈도 잘 못 뜨고 이런 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근데 이게 말씀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모해야 된다. 얼만큼 사모하냐면 갓난아기처럼요. 갓난아기는 젖을 못 먹으면 죽는다, 산다? 실제로 이제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엄마들이요, 애한테 젖을 물리면 애들이 젖을 빨 때 그 힘이 세다, 안 세다? 엄청 세대요. 애들은, 갓난아기는요, 죄송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게 뭐냐면 젖 먹는 거예요. 젖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빠는 힘이요, 목숨 걸고 빤대요. 쭉쭉쭉쭉 빤대요. 막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얘야 너 말씀을 사모해라.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 거시기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얘야 괜찮다. 시간이 걸린다. 우리 앞뒤 옆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왜 여기 놀라운 이야기냐면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늘까지 자라게 해서 큰 그릇을 만들죠. 반드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그릇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부으세요. 그릇이 더럽거나 깨져 있으면 복을 주시면 다 새버려요. 그리고 그릇이 더러우면 복을 주셨을 때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사람 이야기인데 이 본문 밑에 거시기 이야기 사실은 누가 있는 거다. 두 사람 중에 이쪽 윗사람은 이제 다음 주 알 거예요. 요 아랫사람. 요 아랫사람이 일단 뭐다? 저를 따지죠.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애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젖을 먹으면 자랄 거야. 갓난 애기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라고 자라가야 돼. 내가 너를 자라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 번영되고 강건, 육체적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정욕, 성령의 정욕, 아무튼 두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예전에 기복신앙, 아유 하나님 무슨 한국교회는 뭐 복빌고 제가 정말 무식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준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의 심지어 말 방울까지 복을 받을 거야. 당연히 너의 아들들을, 딸들을, 너의 아내를, 너의 가정을 내가 복줄 거야.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 사랑하는 자요. 이게 이제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쓰신 건데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영혼의 문제예요. 이게 잘 된다는 뜻이 뭐냐면 이 원어 성경을 가장 이렇게
사실은 성경이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이걸 옮겨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NASB라고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 NASB라는 성경이 가장 원어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옮겨놓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프로스퍼라고 그래서 번영,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경적인가요? 저를 따져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순서요. 이게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돼야지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복이 되고 화도 복이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엉망이 되면 복이 화가 돼요. 돈 생기고 권력 생기고 명예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잘 되면 그래서 타락을 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얘야, 너의 영혼이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면 범사 모든 일이 번영할 거야. 그리고 또한 이게 강건요, 실제로 육체적인 건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오래 사시잖아요. 앞뒤 옆으로 건강하세요. 아, 건강 중요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거야. 순서요. 그래서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돼요. 잘 보세요. 일단 이게 이제 그래서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가는 게 명령이 맞는데 이 그림에서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두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라가라. 얘야, 무럭무럭 자라가라. 자라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이요. 내가 한다. 근데 이 그림에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시죠.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뭐가 없다? 속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아.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은 제가 분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요 갓난에게 시작과 끝의 이야기, 요 두 개만 할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라가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시고, 말씀을 먹는 생쌀을 먹지 않잖아요. 말씀 먹는 법이 있는데 요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자,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태어났다. 요 단어를 태어는 났는데 몇 번째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이 한자를 써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해요. 이게 거듭 중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보세요. 이 아이가 귀엽다, 안 귀엽다? 엄청 귀엽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태어날 때 생각나십니까? 한번 태어날 때 생각나십니까? 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해요. 혹시 몇 살까지 생각나세요? 목사님, 저는 6살, 7살까지는 생각이 나요. 다율이 3살 생각나? 오, 혹시 1살, 2살, 3살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6살, 7살까지만 생각난대요. 5살 이전은 생각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우리 용량이, 머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교 교수님, 무서운 선생님 계셨는데 본인이 갓난아기 때가 생각이 난대요. 진짜로. 그래서 시골에서 어머니가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가실 때 자기를 새끼줄인 걸로 묶어 놓으셨대요. 애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묶여가지고 거기서 똥 싸고 하고 울고 그러면 그게 다 기억이 나신대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1살, 2살 때가 생각이, 제가 살면서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질문. 그러면 1살 이전,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앞뒤 옆으로 안 납니다. 엄마 뱃속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뭐 난자성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난 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따시오. 태어나 보니 태어났네.
그러니까 저도 한 6살, 7살 기억이 나요. 우리 오늘 이제 막내가 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눈 오는 날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더니 품 안에 어떤 예쁜 아기를 들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어요. 네. 이렇게 옛날 산동네 살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눈 오는 그 겨울날 아무튼 포대기에 뭐를 싸갖고 오셨는데 아기를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뱃속이나 이런 거 생각 안 나잖아요.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선택했어.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은 건데 그 믿음조차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칭의라고 그래요. 양자 삼았다. 법적으로 내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시죠. 내가 고아원에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얘야, 어이구 예뻐라.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그리고 이렇게 뭐 원장 선생님 얘기하더니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도 너무 좋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좋으신데 입양된 아이가 뭐가 불안할까요? 한번 입양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뭐가 불안할까요? 막 집도 너무 좋고 뭐 두 분도 너무 인격적이고 뭐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에다 막 차에다가 와 뭐 다음 주에는 기념으로 우리 유럽에 갈까 뭐 아무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가 불안할까요? 아멘. 잘 보세요. 법적으로 아들 딸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제 법적으로 양자 아들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셋째인 거야. 그럼 첫째 둘째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를 따져.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실 거야. 에이, 나는 입양된 아이인데. 저분들이 인격이 그러신 거지. 에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겠어? 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해요. 저분들 마음이 편하면 아유 나는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어느 날 조금만 뭐가 그래도 서운해요. 첫째 둘째 뭔가 사실은 예전에 새엄마 새아빠 뭐 이렇게 고전에 보면 예전에 그렇게 악하셨대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새아버지 새어머니들이요 그래서 엄청 잘하신대요. 진짜 좋은 분이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 뭐 좋아, 다 좋은데 근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 나를 사랑하실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시려고 태초 전에 계획하셨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르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어요.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너무나 사랑해서 양자 삼으시려고 어느 날 첫눈에 반했고 양자 삼으시려고 고아원에 와서 법적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날 보고 입양한 게 아니라. 예전에 교부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AD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제 쓰시고 밤모섬에서 나오세요. 성경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1세기에서 약 5세기까지 그 이제 초대 교부.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감정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울지도 않고 분노만 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당시 교회에서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게 헬라 철학, 오늘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른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잖아요. 왜 우실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주님이요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세요. 아까 아침에 우리 은성이가
이렇게 어제 어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은성아 왜 그래? 아 목사님 눈이 부었어요. 못생겼어요. 보지 마세요. 제 눈에 은성이가 당연히 우리 건이도 그렇고 다율이도 그렇고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들으세요. 저는 진심으로 예뻐요. 눈이 부으면 어떻고 눈이 뭐 벌에 쏘이면 어떻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쁘면 무조건 예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나라 고전에 김춘풍전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좀 야한 소설인데 제가 중학교 때 읽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읽는데 그래도 한국 고전이니까. 근데 이제 김춘풍이라는 한량이 등장해요. 근데 이 양반인데 진짜 아무튼 한량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생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기생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름이 뭐였더라면 추너라.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이제 이춘풍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생은 진짜 사랑했을까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했을까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이놈의 양반이 김춘풍 한량 딱 돈 뜯어내기는 너무 좋은데 부담되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고.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갖고 저기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나 배 아파. 나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퍼세식이잖아요. 그 소설에 나옵니다. 퍼세식에 간 거예요. 그 소설에 김춘풍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퍼세식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퍼세식 아시죠? 그 옆에 쪼그려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춘월이가 예를 들어서 어머나 누구세요? 춘월아 나야? 아니 어르신 뭐하고 계세요? 너 보고 싶어서 따라왔지? 아니 냄새 나는데요. 김춘풍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를 따셔. 네 냄새는 너무너무 좋다. 진짜로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사랑하셔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옷을 입히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들으세요. 뭘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바라는 게 있으시까? 바라는 거 없어요. 저를 따져 나만 원하신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드시는데 젖 먹이는 어머니가 어찌 그 아기를 잊을까? 그러나 너의 어머니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얘야, 너는 모른다. 진짜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예요. 근데 양자 삼았다. 제가 예전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양자 삼았다. 그러면 나는 고아원에서 입양된 건, 입양된 건 좀 별론데. 진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앞뒤 옆으로 뭐를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위험하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달려들어서 야 그러면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냐.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뭐든지 하셨대요. 왜냐하면 은성이가 우리 건이가 다율이가 죄송해요. 뭐를 해도 제 눈엔 예뻐요. 제 눈엔 예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눈에도 예쁜데 내 눈에는 얼마나 예쁘겠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 태어난 게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야. 이미 정하셨다고 해요.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중요한 사건이니까. 어느 날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말로 해갖고 콱 잡아뜨리려고 예수님, 뭐 형제가 7 있었는데 형수가 있었는데 해가지고 다 죽고 어떻게 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궁금하면 되게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냐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질문, 뭔 말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게,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거의 평생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지난주인가 한 2, 3주 전인가 제가 이제 12층 아파트에 사는데 사실 이제 진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말씀 묵상도 많이 하는데 너무나 평생 묵상했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게요. 잘 들어보세요.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어디로 갔다? 하늘나라 간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누가 살아계신다? 아브라함. 이삭이랑 야곱이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 지금 앞뒤 옆으로 예수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절대 죽지 않아요. 그대로 하늘에 가세요. 감격이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안 죽네요. 너 안 죽어.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너 안 죽어.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그대로 가신 거예요. 저기 봐, 살아있잖아. 천국에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이 살아있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1장 이게 이제 그 나사로 부활 이야기인데 여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어요. 막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부활을 믿냐? 믿죠.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게 나사로 이야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 오빠 죽어 있잖아. 이제 살아날 거야.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들으세요. 우리는 그대로 하늘에 가요. 죽지 않아요. 우리 앞뒤 옆으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진짜로 이게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얘야, 너는 그대로 나한테 온단다. 제가 얼마나 12층 올라가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묵상해요. 하나님 죽지 않네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요. 당연히 울겠죠. 그러나 이제는 웃는다, 운다? 어느 날 장례식장,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 하셨는데 강 목사가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왜 저래?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러게요 주님. 얘야, 너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너는 살아있단다.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를 에베소서 구원의 경영이라고 그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앞뒤 옆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절대 죽지 않으세요. 절대 죽지 않으세요. 안 죽으세요. 저기 있어요.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그대로 가요. 얘야, 너는 안 죽어. 이 진리를 붙잡으면요, 더군다나 이제 이 중간 이야기요. 그렇게 모든 거를 쏟으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제 이미 하늘에 옮기셨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너는 조금 있으면 나한테 와. 너는 절대 안 죽어. 그럼 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다음 주 말씀 보시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얼마나 지금 첫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는 육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겉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다? 저를 따르시오.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몰라요? 우리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진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생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해서 먹잖아요. 말씀 먹는 법을, 말씀을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가요. 완전히 삶이 달라요. 주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사람, 겉사람. 아유,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님 믿는데요? 아멘.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분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뭐 엄청난 부자에다 권력에다 누구실까요? 트럼프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모, 중심.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외모가 이거 파란색 양복 입은 거 이거 말할까요? 대통령, 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외모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외모라고 해요. 겉사람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속사람은 갓난애기일까요? 장성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 있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사람인 것 같냐? 온 우주 열방에 한 통의 물보다 못하다고 보셨어요. 속사람이요. 진짜 사람이요. 이게 성경은 딱 두 사람이요. 속사람 이야기, 겉사람 이야기. 지금 강 목사 안에 속사람이 있다 없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속사람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잘 감이 없잖아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맹이 사람, 껍데기 사람. 그 우리나라 CM 가보면 껍데기는 가라 그러죠.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얘야, 너 껍데기에 속지 마라. 사무엘 선지자조차 우와 주님, 첫째 보고 우와 주님, 얘야 너 외모 보지 마라. 껍데기 보지 마라.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 대통령, 죄송해요. 이딴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야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속사람을 본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낳았단다. 근데 그게 그냥 대강 낳으신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나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한다. 너는 모른다. 얘야, 너의 속사람이 우리가 끊임없이 절대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육에 속한 것을 관심이 있으시다 물론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육은 더러워 악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아침에 이 요한일서 보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이 흠모하는 게 육신이에요.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또 이원론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앞뒤 옆으로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물질조차도 천사는 없어요. 그러나 순서가 영원히 잘 돼요. 들어보세요. 어떤 분의 인생은 육신, 육에 속한 사람, 껍데기 사람이 끌고 다녀요. 욕망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예,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들어보세요. 돈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마침내 그게 화가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주님, 주님, 주님. 정말 속사람이 잘 되고 이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알맹이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할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질문. 마음이 지옥이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얘야, 그러게요, 주님. 어차피 로마서 결론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 안 주시겠냐? 돈, 너희가 필요한 거, 육체적인 건강까지, 명예,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높여놓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야, 겉사람은 껍데기가 아니란다. 껍데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죠. 그러게요, 주님. 나는, 내 삶은 속사람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을까요? 겉사람, 육신에 속해서 이런 껍데기 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끌고 다니면 축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앞뒤 옆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어차피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아침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이 모셨어요. 오히려 얘야 내려놔라.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그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원숭이를 잡을 때 항아리를 요렇게 이제 해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걸 손을 넣고 딱 빼려고 그러는데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대. 이렇게 하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입구가. 근데 이거를 놓으면 빠지거든요. 우리가 안 놔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버려라,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뒤집어가지고 쏟아 부어주세요. 얘야, 너 욕망이 너를 끌고 다니면 큰일 난다.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껍데기 사람 말고요. 진짜 속사람, 알맹이 사람. 정말 주께서 앞뒤 옆으로 얼마나 부어주실까 기대하세요. 얼마나 부어주실까 기대하세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얘야,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안 죽으세요.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94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90년대 초반, 그 사랑과 영원, 우리 이제 청년들 뭐 잘 모르실 텐데, 언체인드 뭐 변하지 않는 멜로디라고 사랑과 영원이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영혼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모르고 보시는 거랑 이제 들으셨잖아요. 여기 제가 오늘 전한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 되세요. 물론 이렇게 100% 성경적이진 않아요. 한번 보시죠. 자, 이 마지막 이제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에요. 영혼이고, 이 여자는 이제 그 영혼이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못 보죠. 근데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몰리? 내가 들려? 보여? 당신이 들려요.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땅 떠날 때 정말 저래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 인사합니다. 근데 가기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조금 있다가 와.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나 갈게. Sam, 저분들이 누굴까요? wait for you, Sam. 천국에 계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게 산수망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너는 살아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교회사에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 너무 좋아해서 책을 많이 보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로는, 그분 말씀으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혹시나 길을 잃을까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래서 천사 따라가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저를 따르시죠. 아멘. 아멘. 한 번 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얘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주님. 제가 12층으로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게요. 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강 목사만 기다리시나요? 빨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주님. 속사람이요. 속사람이요. 사실은 제가 지옥에 가는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제 못된 사람은 지옥 간다. 아닙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살인죄도 아니고요. 뭐 그런 천인공란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요. 앞뒤 옆으로 어떻게 믿으셨나요? 어떻게 믿으셨나요? 태어나 보니 믿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책임을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마칠게요. 자, 제목을 합독했습니다. 시작. 성경은 두 사람만 말합니다. 전부 속사람 이야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지 마라 얘야. 육신에 속한 정욕, 겉사람, 껍데기 사람 따라가지 마라. 속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어떻게 되나 봐라.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른다. 두 가지 사람 오늘 했고요. 요 처음과 끝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요 중간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아시죠? 말씀이, 말씀 먹는 법.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